오늘은 우리 신명기 27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나누어 세우신 후에 바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그때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을 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16절 이하에 보면은 9절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으나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우리가 그 아멘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실로 또는 우리가 정말로 라고 하는 이 부사인데 우리가 기도문이나 또 찬양의 마지막에 사용될 때에 아멘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 달라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마음으로야 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 속에 마음으로 아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 달라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도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거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율법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볼 때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아닙니까? 6지파씩을 이렇게 여호수아는 나누어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이 6지파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두고, 그리고 나머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 이 6지파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양쪽에 서 있는 산입니다마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를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마는, 이 지파는 이 원래의 야곱의 이 아들들은 야곱의 말하자면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였고,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를 보게 되면 거기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이런 단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장자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이긴 했지만은 음행죄를 지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바로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보게 되면 이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는 불순종의 성분이 가득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에발산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여 서서나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지파라 할지라도, 어떤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충성되신 분이요 참된 증인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셨다는 거지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멘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니라 예 할 수 있는, 예만 하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끌어안고 살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살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하느냐? 아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아멘을 잘하는 어느 시어머니보다 어느 성도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아주 고상한 며느리예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점잖아요. 신앙도 점잖고.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면은 이 시어머니는 주책 없이 아무 때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도 작지도 않고 크게 아멘을 하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와서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계시는데 어머니 아멘 하는 거는 아멘은 꼭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 아멘 하시는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똑똑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나 입술로 아멘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치를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도. 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아멘.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멘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이 아멘이 먼저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이라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쳐다봐요. 상대방이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남이 얘기할 때는 딴 데 보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카페 오시는 분 어떤 분 중에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아, 저분은 자기 말만 하는 분이로구나. 우리가 사람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경청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경청하라, 청종하라 할 때에 이 한문으로 이 청자를 보게 되면 귀 이자에 임금 왕자에 눈 목자에 마음 심자가 하나가 돼서 되어진 글씨가 청자인 거예요. 이 경청하라 할 때에 한문으로 그 청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을 임금님처럼 대하고 왕처럼 대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그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졸지 말고 딴 데 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지 말고 왕이 하는 말씀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청종하라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다 보면 시험 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의 개인적인 인간의 말로 듣다 보면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는 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의 신앙은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액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 확신함, 이것이 우리의 아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꾸 내 입으로 반복하고 자꾸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다 보면 내가 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만약에 우리 운명이 운명 그런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씁니다만은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면 심리적인 것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에는 세 가지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그 입술에 본드 붙인 것처럼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입술로 하는 아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졌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아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서,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의 아멘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멘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조망만한 나라에, 그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 하면은 제사장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때 선지자들이 무슨 양복이라 입었습니까? 구두를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인 거지. 물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뛰어나와 가지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맞이하고 상처 위에 무엇인가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사는 그 나라에, 아람 나라에는 강이 없더냐? 7번 내가 목욕을 하려면 우리 강에 가서 하지 왜 요단강 저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느냐?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뭐 그도 그럴 듯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럴 때 지혜로운 신하가 한 사람이 있어요. 장군, 이보다 더한 것을 해서라도 병이 낫는다면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내려가서 목욕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아만이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을 하고 나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목욕을 7번 씻으라고 하면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은 나았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는 나야 되는 것이고, 아니 3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40% 정도는 그래도 뭔가 호전의 증세가 보여질 때 나일강에 들어갔다 올 맛이 나는구나 하고 나머지도 들어갈 텐데 6번을 들어가도 상처도 어떤 증세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7번까지 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낫게 하셨습니까? 이 7번째를 다 채우는 것이 순종이고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뭐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할 때 눈을 떠서 볼 때에 뭔가 그래도 10분의 1은 고쳐진 바가 있고 나아진 바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나머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아무리 엎드려 기도를 해도 어떤 증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어떤 방법을 시킵니까? 새벽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2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6일이 되는 날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마당에서 우리가 고무줄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옛날 우리가 딱지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한쪽 성벽이 무너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저 북쪽의 문이 무너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루를 돌아도 끄떡 없고 이틀을 돌아도 끄떡 없고 6일째 돌아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불을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이 뭐예요?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아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고 나서 우리는 거의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경,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하고 성경 이야기 좀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도 않는, 나도 그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나쁠 것은 없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멘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 성공의 조건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지능이 있어야 돼.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4번째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지능도 지식도 기술도 태도도 다 소중하지만 성공의 93%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 사람의 지능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머리도 좋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갖추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머리도 나빠요. 지식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보면 명품백, 요즘에는 뭐 명품백이 뭐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백입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동창 중에 잘 사는 친구, 돈 많은 친구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어떤 선생님이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애들 욕을 할 때 네 머리에는 똥 만들었냐 그랬다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왜 그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참 선생님이 너무한 것 같아. 정말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연애는 되게 잘하고 말썽 부렸다 하면 가고, 그런데 아니 졸업을 하고 나서 한 20, 30년 후에 보니까 시집을 어떻게나 잘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지능이 좋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요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이는 말합니다. 바른 자세, 주저함이 없는 긍정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그 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도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15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16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라. 언제나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멘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